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벌떼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면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어제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면 평생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뇌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슬퍼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고민이 있으시고 슬퍼할 필요가 있으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심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십자가 안 지시면 되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면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지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안 지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단 한 가지 슬퍼할 이유가 없고 고민할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며 슬퍼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길로 나가고 계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셨고 고민하여 죽게 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으십니까?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으십니까? 고통스러운 기도, 고난스러운 기도가 많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많습니까? 그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다면 어떤 슬픔의 문제,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슬픔과 그런 고통과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슬픔 속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에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에 슬픔 속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외면하셨잖아요. 왜? 그 길이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 때문에, 예수님의 번민 때문에, 예수님의 슬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라. 예수님이 슬퍼하셨기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셨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스러워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슬퍼할 일, 고뇌스러운 일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슬픔을 당하셨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고뇌하고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주님이 다 슬픔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다 담당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슬픔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승리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엎드려 이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바위에 손을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하늘 향하여 눈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그려졌는데, 그렇게도 기도하셨겠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은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서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방식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엎드리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기도가 안 돼서 우리 얼굴을 땅에 대는 것, 우리 그럴 때 종종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도가 안 되셔서 땅에 얼굴을 대신 것이 아니고 엎드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주 절박한 기도를 말하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성경에서 두 모습, 많이 있지만 두 모습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을 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다른 거 일절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했고요. 또 엘리야의 모습 볼 수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와 비가 오지 않는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엘리야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무릎 사이 예수님의 모습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처럼 엎드려 보시고요. 엘리야처럼 무릎이 쉽지 않습니다. 자세가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던 신앙의 인물들, 아니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감상적일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감상적일 때가 있지 않은가? 기도의 내용은 간절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울며 기도할 수 있고 소리쳐 기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감상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도우셔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투쟁이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기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새벽에 나오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하나님 기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때가 있어요.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집중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쪽에서 기도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내가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고 기도를 쉬고 안 된다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영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같은 본문이 나와 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43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기만 하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우신다.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다. 간절하게. 감상적인 기도 아닌. 그런가 하면 44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핏방울처럼 됐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기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기에 어떨 때는 간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기도를 막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 보세요. 삶의 상황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많이 글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염려가 아니라 좀 염려나 걱정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올라가고 취업이 어렵고 젊은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젊은이들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누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함. 그 자녀의 자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점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은 산적해 있지만 간절한 기도, 간절한 열망, 말씀으로 인한 이런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후손 때 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거 간절한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제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 가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교회들은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위기 상황.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장하느냐? 유럽의 교회들을 따라서 건물들만 남아있고 교회들이 없어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그런데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이 코로나가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는 것, 그렇게 쇠락해가는 교회를 닮아가는 것에 10년이 앞당겨졌다고, 15년이 앞당겨졌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 이런 우리 교회, 코로나 후에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 상황이 될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상황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아가기 어렵고
현실 사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이 간절한, 여러분 새벽에 코로나 모이지 말라고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고 영국 같은 경우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루에 3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방역 잘한다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K방역이라고 그래서 한국 우리 사회가 방역을 잘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번져가고 있고 프로 경기, 야구, 축구 다 지금 중단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무엇이 막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사회를 향한, 젊은이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사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구구하고 절절합니까?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살아나서 소리쳐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 우리가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모습, 감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가 녹록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들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어떠세요? 그 자녀들 신앙생활 평생 안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도 필리핀 선교사님 3분 그렇게 지원하고 돕고 가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를 살아가는 것 같고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한 나라고, 서울에 가면 지금 잠실운동장이다 많이 있지만은 장충체육관이 저희들 자랄 때 말에 제일 좋은 체육관이었잖아요. 그 체육관을 진 나라가 필리핀이란 말이죠.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년, 30년 후에 우리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다.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간절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기는요, 가운데 조금 몰려 앉은 것처럼 보이는데 요 앞자리 있는데 좀 비어 있잖아요. 요 옆자리 비어 있잖아요. 내일부터 좀 떨어져 앉는 거예요. 조금만 더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좀 그래서 간절한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했다면 간절한 우리 닮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 사회,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 우리 벌써 교회 학교 예배 제대로 못 드린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어른들은 또 좀 모일 땐 모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제일 많이 모일 때 우리 교인들 예배 많이 들어간다,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제일 많이 우리 교회 나올 때가 코로나 이전에 절반도 안 나왔어요. 1, 2, 3번 한 통틀어서. 교회 학교는 더 말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다음 세대의 신앙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저 어려서요, 교회 학교 가면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했습니다. 그게 자라서 지금 현 기성세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 신앙, 우리들의 자녀들 신앙 갖지 못하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간절함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상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게 기도고, 내 뜻과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가 뭔가, 기도의 성숙이라고 뭔가,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게 되는 것이라.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 단순한 자녀, 단순한 사업이었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게 같은 기도를 해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게 되는 것이라. 제자들의 기도는 오늘 좀 묵상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져 내일 아침에 묵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기 원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기쁜 일, 슬픈 일,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런 고난이었잖아요. 슬픔, 고뇌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셨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지만 늘 주님 모습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처럼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고뇌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뇌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 잘 이루고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 우리가 처한 현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한국사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감상적인 기도 그동안 하지 않았는지요? 막연한 기도하시지 않았는지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픈 마음이 느껴지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느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로 승리하셨기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산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도 감사하며 꼭 기쁨으로 살아가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